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을 알게 해주시고, 말세는 우리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체적인 말세, 말하자면 세상이 완전히 주님이 오셔서 바뀌는 그런 말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곧 말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서 첫째 말세 징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줬죠. 1절로 14절에. 제일 중요한 말세 미혹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미혹이 많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인터넷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옛날에 탕명환 소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을 파헤쳐가지고 우리 기성교회가 경계심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단 성도에게 말하자면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 각종 이단을 파헤치다가 그 이단 중에서 그 탕명환 목사님을 죽여서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단 연구소 소장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단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 교회에서 상당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어제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제 인터넷에 이만희 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재림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보혜사라고 한 적이 없다. 사실을 했거든요.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자기가 실체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 교회가 확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서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자기는 보혜사라고 전해를 했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했고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실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에 이런 사람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인터넷에 그게 올랐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거를 파헤친 사람이 바로 탕명환 목사님 아들이고 다른 또 이단 종교 연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좋은 일. 어쨌든 말세에는 이단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전쟁과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요즘도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이나 이거 전부 이스라엘이나 같은 부분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에 근거된 나라들이라고 거기가. 지금까지 이어진 나라. 우리가 새벽에 아수르를 배우는 아수르. 아시리아로 지금 우리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고, 지금 아수르 나라가 시리아 나라 쪽이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분쟁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제 말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국권이 회복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그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6.1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이제 나라가 새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이 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다인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말 눈이 하나가 이렇게 누구처럼 예쁜데 눈 하나를 둥글로 가린 사람 사진 보면 그 사람이 그 1억이 넘는 아랍군하고 전투해가지고 6일 만에 승리해버렸다. 6일 만에. 그래서 그 유명한 6.1 전쟁.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나라 국권 회복이고 이제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데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3년 반 감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3년 반 동안만 환란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환란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핵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염병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기근으로 올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가 이제 진짜가 나타나고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참 성도는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아예 다 배반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잡아주고 또 죽이는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6.25 같은 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6.25 전쟁 큰 혼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때 같은 동족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고발을 해가지고 많이 잡혀서 죽게 만든 감옥에 가게 만든. 그러나 이런 환란 중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아무리 환란이 커도 구원의 길은 있으니까 그 길을 가라고 15절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예언을 기억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여기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산, 영적 시온산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올 때 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건 기도 생활하는 사람 중단하지 말라는 거고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없어도 될 것 때문에 신앙 양보하지 말고 신앙 빼앗기지 말라는 그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자, 오늘 이제 40절로 51절은 성도들의 말세 재림 준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말세에 예수님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40절에서 오늘 5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려갈 자와 버려질 자가 있다. 40절 읽어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자,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이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여기도 언제나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맨 처음 누가 부활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죽은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은 두 사람이 핵심이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같이 밭에서 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서 밭에서 서로 일한다. 그런데 주님이 쫙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 다 복에 올라가. 그 휴거라는 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우리 성도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또 이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상에서 얼마 산다고요?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근데 이 사람도 심판하실 때, 최후의 심판하실 때 죽으면 그냥 지옥하고 오벨 금덩이처럼 남아있으면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마귀를 가둬놓으니까 무죄시대로 1000년을 사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000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 의미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나 이 사람이 데려가지 못한다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다 똑같다. 천만의 말씀. 하늘나라 가는 건 똑같지만 그 영광은 다르다. 영광.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신앙생활한 성도하고 그저 죄가도 자기 마음대로 오고 그저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똑같다 보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도 다 달라요. 안 지키는 사람하고 다 다르다. 어쨌든 데려갈 자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요.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도 나온 거 아니에요? 좀 더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바른 성경이 나온 겁니다. 버려둘 자가 있는데 42절에도 있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구역에는 매라고 있는데 맷돌을 가르치는데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버려질 사람들이다. 데려감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버려지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아까 전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32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고 시인한 사람을 가르치고 32절은 나를 부인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배려감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 맷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맷돌로 일하는 거 보셨죠? 큰 돌멩이 두 개 무아래로 놓고 위에 돌에다가는 구멍을 하나 뻥 뚫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손잡이를 갈아가지고 거기다 콩 같은 거, 깨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맷돌을 갈죠? 뭐 하려고 그거 갈아요? 콩도 갈고 깨도 갈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음식 해먹어. 가족들을 해서 먹이려고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우리 영의 양식, 맷돌에다 갈아서 음식을 만드는 건 육신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먼저 42절이 밭이죠. 밭에 가서 먼저 일을 해서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 이걸 먼저는 준비하는 교역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도 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산에 가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보니까 참 좋아요. 날씨 오늘은 참 좋았죠? 이대로 그냥 계속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더 추워지지 말고. 하여간 우리 모두가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믿는 일, 같은 세상 밭이에요. 세상 밭을 가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영적 양식을 삼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주어야 된다. 다른 사람도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줄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충성된 종 나오는데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먹여주는 일, 이거를 해야 돼요. 먹을 때 자기는 안 먹나요? 자기도 먹잖아요. 자기도 먹고 다른 성도도 먹여줘야 돼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배려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배려합니다. 그러나 뭐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올 때 그 영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게을러가지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왕에 일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세상은 밭과 같습니다. 이 밭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일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물질 욕심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또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안에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해야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가요.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2절로 44절은 깨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4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깨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까 40절, 41절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자가 있고 버리는 자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깨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는 뭐 저녁에 참고 앉아고 정말 좀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생한 영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잠자게 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편안히 자야 돼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잠도 안 자고 깨어있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깨어있을 것을 가르치는데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죠. 어디 있었죠? 예? 31절? 예, 36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는 아버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단들은 자꾸 며칠 날 온다고 자꾸 말하거든요. 며칠 날 온다고 하는 건 벌써 거짓말이라. 오늘 여기서도 그랬죠?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우리 심령이 언제나 깨어있어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흑암을 만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절에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로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꾸 제가 구역 성경에 익숙해가지고 도둑이 어느 경점이라고 했으면 구역에는 여기 시점이라고 해요. 경점 시점. 옛날 이 당시에는 저녁을 사경으로 나눴다고 사경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밤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는 그러면 12시간 하니 12시간을 사경으로 나누면 한 경이 3시간씩이라.
그러니까 그 밤중에 어느 경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이 나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도적질을 하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몰래 옵니다. 도둑은 몰래 오는 게 이 특징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도 마치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준비된 성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있다. 준비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도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쓰러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기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부지런히 복음 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영접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실 줄을 알고 언제나 우리 성도는 깨어서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하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라는 것.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건 우리 주님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게 종말이라는 종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죠. 자고 나서 보니까 갔어요. 그 사람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알 수 없으니까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고 가야. 그래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찬송가도 있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의미가 없어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늘 깨어있으려면 예배 시간을 잘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죄를 떠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로 47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잘 먹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의 양식을 먹는 건데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주인이라.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집 사람들을 맡겨놓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각 기관장들, 교사, 직분자들도 말하자면 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양식은 뭐죠? 양식은. 우리 성도들의 양식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적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잘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전하기 각각 다르잖아요. 병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추울 때는 추울 때, 더울 때는 더울 때 하여간 환경이 각각 다를 때 그때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고 근심하는 성도, 실패한 성도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실제로 바깥에 나가보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 몸에 위장병이 나가지고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가가지고는 딱딱한 음식을 가서 먹으라고 한다든지 그 위장병 있는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축소가 지금 먹여줘야 제대로 먹이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잘 먹여주라는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면 46절에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건 영 복을 못 받아요. 이제 주님이 책임하시고 오히려 형벌을 받는 그 밑에 가면 형벌이 있습니다. 복 받는 종이 있고 형벌을 받는 종이 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긴 것이다. 충성 때 일했으니까 그 일을 또 더 많이 맡길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나가서 충성 때 일해서 갑절로 내겠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2달란트 맡은 자하고 차이점. 2달란트 맡은 자는 안 주었어요.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맡은 자. 더 충성한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충성하죠. 물론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 남겼으니까 충성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는 면에 있어서는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에게 맡겼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을 것이다. 더 충성하고 더 진실한 그런 일꾼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업가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업가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지. 요령 피우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에게 뭘 더 맡기겠어요? 얼마 있으면 쫓겨나지 그런 사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맡겨준 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줄 알고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학생 공부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학생들은 그냥 공부한다고 뭐 학원 다닌다고 주님도 지키지 않고 막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쁘게 여기고 더 지혜도 주고 더 귀하게 쓰시겠느냐. 자, 그 다음에 악한 종. 악한 종의 형벌에 대해서 4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을 말하기를 네 주인이 믿을 것이다 하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니 그가 생각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예. 자, 이 말씀만 읽어도 악한 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 가르쳐 줬습니다. 이 악한 종들은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님이 늦을 것이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는 주님 천천히 올 거다. 언제 올지 모른다. 하고 말하자면 아니란 태도를 가리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주의에 도취돼가지고 세상 것 따라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못된 믿는 사람 많잖아요. 뉴스가 보니까 뭐 천사라고 해놓고 전과 신배범인데 뭐 회개하고 자기 목사 안수도 안 받아놓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인가 뭐 해가지고만 어린이집인가 하여간 뭐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정부에서 보조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천만 원 떼어먹고 폭력 쓰고 겉에서는 천사예요. 겉에는 천사인데 뒤로 가서는 그렇게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발각됐어요. 형제. 장애인들 성폭행하고 이 얼마나 이 악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니. 껍데기로는 목사도 실제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칭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단체를 운영해가면서 정부로부터 한 사람한테 얼마나 70만 원도 받는다는 해서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을 받았더라고.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 떼먹었다. 그러니까 50절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여기 종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요. 종은 우리 모든 성도들, 교역자,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1절에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이 악한 종의 길을 걸어가면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또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단어를 가끔 제가 이렇게 써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많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 어느 날 갑자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날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줄 우리가 알죠. 신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기 이건 제목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오실 때에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악한 종들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일 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어. 주님이 오실 때 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자, 우리가 이번에 마태복음 24장 이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장면이 말세장. 말세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준비 잘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